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60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1절부터 7절까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을 받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힘의 근원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여 주시고, 또 꼭 필요한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잘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뚜렷이 주의 말씀을 새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 요한복음에 적혀 있는 예수님의 기적, 7가지 기적을 이렇게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6번째 기적인데요. 요한은 특별히 이 7개의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 중에서 이 7개만 선택을 해서 복음서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왜 그랬을까? 특별한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이 7가지 기사들은 모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예수님이 결국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그런 기적들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1장 1절서부터 그 선언을 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기적들 중에서도 특별히 7가지의 기적을 선택을 해서 복음서에 기록을 했던 것이죠. 오늘은 이제 6번째 기적인데,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한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 기적 역시 뚜렷한 목적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빛이시다. 우리를 영적인 어두움에서 건져내어서 그 밝은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고 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유일한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것을 요한이 드러내기 위해서 기록한 이적입니다. 그래서 이 시각장애인이 눈을 뜬 이후에는요, 뜨자마자 여러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계속 증거하고 있어요. 자기 주변에 몰려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내 눈을 뜨게 해주셨다. 또 바리새인들에게 불려갔을 때에도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다. 자기 부모에게도 또 그렇게 말을 하고요. 그래서 기적을 맛본 자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또 자기 입으로 증거하는 그런 모습이 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다. 정말 아무런 이유도 모르고 까닭도 모르고 태어나 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어둠에 던져진 그런 인생입니다. 본인은 물론 다른 사람도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참 어떻게 보면 너무 안타까운 인생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자를
보고 계셨다는 것.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여기에 보셨다는 말은 그냥 우연히 스쳐 지나가듯 보셨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그 사람을 아주 주목해서 보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보시니까 제자들이 이제 묻는 거예요. 제자들이 뭐라고 묻냐면 이 사람이 이렇게 안타까운 인생을 살게 됐는데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는데 도대체 이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이건 유대인들의 그 생각을, 사상을 아주 잘 나타내고 있는데요. 현재 어떤 일의 원인은 과거에 있다. 이 사고방식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장애를 가지게 됐다. 그러면 과거에 누군가 잘못을 저질렀다. 누가 저질렀을까? 이 사람이 저질렀을까? 이 사람의 부모가 저질렀을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그 불행에 대한 그 생각은, 일반적인 생각은 모든 것이 다 과거에 원인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아주 놀라운 답변을 하세요. 예수님의 답변은 과거에 연연하지 않으시고 미래지향적인 답변을 해주세요. 예수님의 답변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사람의 과거는 미래를 위해서 있다. 그 누구도 이 안타까운 사람에게 미래를 보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의 미래를 보셨어요. 그리고 3절에 그에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은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하실 일을 그에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 그것을 허락하셨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그런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은 환난의 이유를, 고통의 이유를 그 사람에게서 찾지 않으셨어요.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기 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우리 다음 주에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거기에도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나사로가 죽은 것도 누구의 잘못으로, 누구의 죄로 인해서 죽은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날 것이다.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떤 고통 가운데 몰아넣으시고 또 거기에서 그를 건지심으로 영광을 받으신다. 이게 아니에요. 사람이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은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한 그 죄의 저주 때문에 이런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9장 4절에 보면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하세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할 것이다.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이 계신 시간을 낮이라고 하셨고 곧이어 밤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낮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시간이죠. 밤은, 여기에 밤은 아주 짧은 시간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3일간 아주 그 어두웠던 시간이 있죠. 그때까지의 시간을 밤으로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계시다가 지금은 이 땅에 안 계시는데 그럼 지금은 낮입니까? 밤입니까? 지금은 수요일 밤이에요. 그렇죠? 그런 의미의 낮과 밤 말고 영적으로 지금도 낮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 인생길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지금도 낮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낮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일을 해야 한다. 우린 일해야 돼요.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말하신 일이 뭐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일은 하나님의 일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우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너희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해야 한다. 히브리어 헬라어는 아주 이 주어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아주 정확하게 따지는 그런 언어거든요. 우리 한국말은 좀 나나 우리나 좀 같은 의미로 사용할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이 히브리어는 헬라어는 그런 언어가 아니에요. 단수형을 쓸 때 딱 단수형을 쓰고 복수형을 쓸 때 딱 복수형을 써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헬라어로 우리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너희와 내가 함께 일하겠다. 그거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만 맡기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을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둠 속에 있는 이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 된 이 사람의 눈을 고쳐주세요. 근데 6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셨다. 고치시는 방법이 조금 좀 특별하시죠? 어떻게 보면 좀 거시기 하시죠? 그냥 말씀으로만 고쳐주셔도 될 것 같은데 땅에 침을 뱉으시고 또 그것을 진흙을 이겨서 그게 눈에 바릅니다. 그리고 또 당장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고 저기 저 연못에 가서 씻어라. 이렇게 연못에 또 그를 보내세요. 좀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방법이 좀 특별합니다. 우리가 아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치신 방법이 좀 어떻게 보면 좀 비위생적이다. 좀 지저분하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요. 이 시각장애인의 상황, 시각장애인의 아픔, 그걸 우리가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이 시각장애인은요, 눈만 고칠 수 있다면요, 예수님이 침을 바르시든지, 말씀으로 고쳐주시든지, 아니면 뭐, 손을 대서 고쳐주시든지, 아니면 침보다 더한 걸 바르시든지,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냥 낫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낫고 싶은 그 마음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 고치시는 방법이 좀 그렇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그 사람의 아픔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잘못하면요, 우리의 믿음 속에 이미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자리 잡고 있을 수가 있어요. 열왕기 하서에 보면 엘리사를 찾아온 나아만 장군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열왕기 5장 11절에 보면 너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어라 그랬더니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엘리사가 내게로 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 아픈 곳 위에 손을 대고 내 병을 고칠 줄 알았다. 이미 자기의 마음속에 고치는 방법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셔야 되는지 다 우리 속에 생각하고 그걸 막 하나님께 강요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바른 기도라고 할 수 없죠. 기도는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건데 그것은 바른 기도라 할 수 없습니다. 자, 사실 예수님께서 그냥 눈을 떠라 이렇게 말씀 한마디만 하셨어도 분명히 고쳐졌을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 못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복잡한 방법으로 고쳐주셨을까?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으셔서 그 흙을 진흙으로 만드셔서 그것을 이 사람의 눈에다 이렇게 바르셨어요.
자, 그러면 이 흙은 곧 이 물기가 마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눈에 발라진 흙은 눈을 더 뜨기 좋게 만들까요? 더 어렵게 만들까요?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흙을 발라주신 것은 이것은 고치시는 어떤 면에서는 고치시는 그런 그 전초전이에요. 그냥 예비 동작이세요. 예수님께서 정말 하시고 싶은 말씀은 그 다음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이 뭐냐면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그래서 이 말씀대로 했더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다. 요한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로암 연못에 가기 전에는 이 사람이 지금 눈을 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실로암 연못에 갔다는 것이 참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요한은 일부러 실로암이 어떤 뜻인지를 설명을 해놨어요.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렇게 설명까지 해놨어요. 보냄을 받은 그 연못으로 가라. 이 실로암 연못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예루살렘 성 안에 샘물이 없어요. 성 바깥에 샘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공격을 받을 때 적군이 그 샘물을 차지해버리면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물을 못 마시기 때문에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이제 북이스라엘이 히스기야 왕 시절에 멸망을 당했거든요. 그 아수르가 남유다까지도 정복하려고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특별히 성 밖에 있는 기혼샘이라는 샘을 이제 땅을 뚫어가지고 이쪽에서부터 뚫고 또 성 안에서부터 뚫고 해서 양쪽에서 뚫어가지고 딱 서로 만나게 해서 그 성 바깥에 있는 샘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였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뭐 전기도 없고 뭐 펌프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단순히 그 높이의 차이를 이용을 해서 물을 보내주는 샘물 쪽은 약간 높고 물을 받는 연못은 약간 낮고 그래서 물이 저절로 흘러서 이쪽에 도착할 수 있게. 그런데 또 높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은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리면 적군이 이 땅 밑에 물이 흐르는구나 하고 그 샘을 또 파괴시킬 수 있으니까 거의 그 고도 차이가 높이 차이가 약 30cm 정도만 난다고 해요. 한 600m 정도 되는 그 수로인데, 그러니까 엄청난 공사였던 거예요. 엄청난 공사. 이것을 완성을 해서 성 바깥에 있는 샘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것이 바로 실로암 연못이에요. 그러니까 왜 실로암이란 이름이 붙었냐면 성 바깥에 있는 기혼샘물이 성 안으로 보냄을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보냄을 받아서 실로암이라는 이름을 여기 붙인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을 많이 하시냐면 나는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다. 그런 표현을 많이 쓰세요. 나는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다. 또 실로암 연못은 보냄받은 물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그것은 뭘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에게 뭘 알려주시는 거냐 하면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로 그 메시아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하신 거죠. 그리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었더니 이 사람이 깨끗하게 이제 낫고 눈이 떠지게 되었어요. 이 소동으로 인해서 이 기적으로 인해서 이제 엄청난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제까지도 앞을 못 보던 자가 평생 앞을 못 보던 자가 눈을 떴어요. 그러니 뭐 얼마나 큰 뉴스거리가 됐겠어요. 예. 더구나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신 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거죠. 예.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행하신 것을 믿고 싶지 않았어요. 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예, 믿고 싶지가 않았어요. 예. 그래서 계속 이 사람을 와서 못 살게 굽니다. 야, 무슨 일이 있었냐? 저 예수님이 제 눈을 뜨게 했는데요. 그럼 또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야, 너 무슨 일이 있었니? 자꾸 와서 똑같은 질문을 계속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사람의 시력뿐만이 아니고 시각 자체를 바꾸어 주시는데요. 참 재미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부르는 말이 조금씩 바뀌어요. 처음에 11절에 보면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이렇게 불러요.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해줬습니다. 근데 17절쯤 보면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부르는 그 호칭이 선지자이십니다. 유대인들에게 선지자라는 말은 아주 높임말이거든요. 예수님을 그 사람이란 말에서 선지자라는 말을 부릅니다. 그러다가 33절에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내 눈을 뜨게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입니다. 그리고 38절에 이르러서는 주여, 예수님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적으면서 특별한 목적을 밝혀놓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복음서를 썼다. 요한은 그 복음서를 쓴 목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게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러 사람의 이야기가 쓰여져 있어요. 니고데모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요. 또 여기 나오는 이 시각장애인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다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죠. 또 더 유명한 사람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의심했던 제자 도마.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 처음에 안 믿었어요. 다른 제자들이 얘기를 해줘도 내가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안 믿겠다. 근데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을 때 도마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여, 주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이렇게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모르던 자가 예수님의 기적을 맛보고 또 예수님의 은혜를 맛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는 보통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만 알고 있는데 베드로의 신앙 고백 아닌 다른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많이 들어가 있는 복음서가 이 요한복음이고요. 이것이 바로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고, 오늘 이 기적도 거기에 맞는 그런 이야기다.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을 몰랐던 자들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요한복음을 읽는 모든 독자들이 그런 믿음을 갖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록된 복음서가 요한복음이라는 것,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자,